제23장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우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은 어떤 거대한 목적과 이유를 지니고 있을까?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답한다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달리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아름답게 설계된 예술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예술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산다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자동차가 오렌지 주스가 아닌 휘발유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아를 추구하는 불행한 삶은 심신을 고갈시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쁨은 무한한 활력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해 삶의 목적에 대해 동의했다면 어떻게 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장차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탐구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현재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잠시 살펴보고 싶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생애 말기에 전한 한 설교에서 세상은 특별히 이 목적, 곧 땡땡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고 싶은가?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특별히 이 목적,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배우자를 맞아들여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무한한 자비심을 온전히 베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과 사랑과 은혜의 무한한 원천을 열어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즈가 자신의 사역과 글을 통해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는 철저하면서도 독특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향했던 사상가였다. 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소책자를 저술했다. 그는 그 책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 가지 요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에드워즈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다. 위에서 인용한 글이 대표적인 경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요즘에는 자비심과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친절하고 선한 성향, 곧 언제라도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동정심을 가리킨다. 댐에 갇힌 채로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듯 넘실대는 강물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이 바로 그와 같다.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겸손과 사랑과 은혜의 무한한 원천을 열어 쏟아 부으시는 기회의 마당이다. 세상의 창조와 그 후에 이루어진 파괴적인 타락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홍수처럼 쏟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 밝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사이에 존재하는 혼인의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천국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온전히 결합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장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7년 10월에 매사추세츠 서쪽 지역에 있던 에드워즈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했다. 에드워즈는 내세에서 보게 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세에서 보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그들은 무한한 위대함과 장엄함만이 아니라 그런 위엄과 동등한 무한한 은혜와 겸손과 온유와 온화함과 친절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적 위엄을 보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놀라움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온전히 드러난 그리스도, 곧 영원 전부터 그곳에 있던 무한히 풍성한 사랑을 자신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무한히 밝고 무한히 온화하고 은혜로운 신적 사랑의 빛에 온통 휩싸일 것이다. 세상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마음이 드러나는 기회를 가져왔다. 천국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성경적일까? 앞에서 에베소서 2장 4절의 긍휼이 풍성하신 이라는 문구를 살펴보았다. 에베소서의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 곧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인지를 마음으로 의식하면서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같은 성경 말씀은 과연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단지 신학자들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소재일 뿐일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어떤 자유로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이 구절에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옷장문을 통해 나니아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과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감격스러워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이것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너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듣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을 의미한다.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천국이 자비로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곳이라면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곧 우리의 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현재 상태가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오히려 천국을 즐거워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우리의 삶에서 저지르는 죄와 실수까지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과 평화와 빛의 한 부분이다.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실이 되시고 내세에서는 더욱 경이롭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상당히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장차 천국에 가면 죄와 자기의 의와 교만을 비롯해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난 모든 종류의 강팍한 반항 행위가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곳에 함께 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고 놀라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측정할 수 없게 크다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그분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삶의 무게가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한다.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실패나 후회가 있을수록 그분의 마음은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그분의 마음을 고갈시킬 수 없다.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평범한 은혜와는 정반대다. 연약함과 실패가 크면 클수록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도 커진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단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신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일을 막아주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똑같은 영어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멍에는 자비롭다. 그 뒤는 에베소서 2장 7절의 자비하심에 관해 이 용어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는 완전한 은혜로움, 완전한 솔직함, 완전한 친절함, 완전한 진실함, 완전한 선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를 우리 위에나 우리를 향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은혜가 아닌 인격적인 은혜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다.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만큼 막연하지 않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라는 물건은 없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신다. 그분은 추상적인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를 덧붙였던 이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모든 관계, 모든 대화, 모든 가족, 모든 이메일, 모든 일, 모든 휴가는 물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등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괴로운 상처들이 언젠가는 말끔히 치유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현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세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영광도 클 것이다.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그들은 일시적인 고난에 관해 말하면서 미래의 그 어떤 축복도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돌려지고 심지어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적이다. 에베소서 본문은 하나님이 상처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 존 오웬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했다. 사랑이 곧 시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활의 능력이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 벽이 아닌 문,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인류의 역사는 물론 영혼의 목적도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적절하게 나타내기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데 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그분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 점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 곧 무한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세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경우는 에베소서 2장 7절을 말씀하는 대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현세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삶이다. 부활의 아침에 의 대항이신 주님이 하늘 위에 나타나 찬란한 빛과 영광을 밝게 비추실 것이다. 그분은 신랑이 되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신랑과 신부는 서로 기쁘게 만날 것이다. 그때에는 신랑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성도들이 구원자의 오른편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정하게 신부의 손을 잡고 영광의 궁궐로 들어갈 것이다. 영광스러운 신랑과 신부는 찬란하게 빛나는 온갖 장신구로 치장된 모습으로 함께 하늘들의 하늘 안으로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무리가 시중을 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영광과 기쁨 속에서 아버지께 자신들을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과 제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런 관계와 연합 안에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축복을 함께 받고 나서 변함이나 중단이 없는 지극히 뛰어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서로를 얼싸안고 사랑하며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며 기뻐할 것이다.